여러분,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잘못 오신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전도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나라 사이에 왕래가 적을 때에는 그러고 맞는 것 같아요.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다른 언어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게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만 봐도 타문화권 사람이 다른 언어를 쓰면서 우리랑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건 해외 선교일까요? 국내 선교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돼라고 말하면 꼭 외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타문화권에 나가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떡할까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거기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복음 전하면 이건 해외 선교일까요? 국내 선교일까요? 좀 복잡해지죠. 제가 오랫동안 해외에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저에게도 이런 선교에 대한 정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어요. 제가 파송할 때만 해도 우리 총회사나 선교부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타문화권에서 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선교사지, 거기 가서 자기 말 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제가 가서 살면서 제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쯤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외국인이 딱 한 사람뿐이에요. 아이에게는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필요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한국인 친구를 좀 찾아주자. 도시에서 수소문해서 저희 말고 2가정을 찾은 거예요. 또래 아이들. 그래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놀이터에 가서 같이 애들 놀게 해주고, 또 한국 식당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정 모여들어 2가정 모여들어 급기야는 20여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점심때 밥 먹고 오후에 같이 놀다가 저녁 예배 같이 드리고 밤 9시가 넘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뭐가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나는 선교사인데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파송된 일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다. 이러지 말고 우리 해산합시다. 그래서 해산을 했어요. 그때 선교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교회가 되었겠죠. 결국은 몇 년 있다가 제가 한국인 교회를 시작해서 약 15년 정도 한국인 교회 하다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모였던 그 가정들을 다시 보내어서 함께 교회를 일으키게 하기는 했지만 선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라도 선교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문화권에 가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있다면 또 다른 정의도 있어요. 그것은 전도는 신앙의 도리를 전파하는 것이요, 선교는 전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수단이 선교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 믿게 하면 그건 전도요.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렇게 전도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럼 무슨 선교사가 돼요? 맞아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수학을 가르쳐요. 복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강의하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교육 선교사가 돼요. 나는 다른 건 없어요. 머리 잘라주는 기술밖에. 그럼 나는 무슨 선교사가 돼요? 미용 선교사가 되는 거죠. 자신의 직업에 선교사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선교사들을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분류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폐단도 있죠. 한 번도 구체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졌다고 선교사라고 말하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살아갈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드리면 그냥 선교헌금 조금, 그렇지 않으면 월정으로 해서 선교헌금 얼마 하면서 나는 선교했다, 이걸로 끝나버릴까 싶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성경은 선교를 뭐라 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겠죠. 예수님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전도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선교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걔들을 위해서는 안 왔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선교에 대해서 구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함이지 선교가 유대인만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의술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병 고쳤고 병 고침을 통해서 전도하셨고 귀신 쫓아내므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먹을 것을 주심으로 먹거리 선교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문화권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선교의 대상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실 때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고 계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죠.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족이죠. 땅 끝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네가 거주하고 있는 네 땅,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유대, 그리고 너희들이 통과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서는 말도 섞지 않는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통으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이 모든 민족은 통입니다. 땅끝도 지리적으로 땅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땅끝이라고요? 민족으로 땅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지옥보다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는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 전도 훈련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드러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바울 일행이 오는 걸 보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려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다른 유대인이 자기를 보는 것이 껄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자 바나바도 가만히 일어나서 따라서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바울한테 아주 된통당했죠. 그 말은 제자들에게는 약간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섞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분리를 시킨 거죠. 또 베드로는 이달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게 가기 전에 그가 있었던 것은 요빠예요. 요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강력한 권고가 베드로에게 있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국내 전도와 해외 전도에 벽이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선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활동이 선교입니다. 내가 숨쉬고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디 있든지 선교는 가능하지요. 나는 해외에 나갈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말 외에 다른 언어는 할 수 없어라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분명하므로 복음 전하는 목적이 아닌데 선교사라고 붙여서 선교를 핑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선교가 무엇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었지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누가 선교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핵심 주제입니다. 누가 선교할까요?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궁금해요. 제가 그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선교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증인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된 거예요. 누가 선교사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예요. 오늘 난 말씀 가운데 생각나죠?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이라고요. 성령께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말씀도 기억나실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선교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 누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복음 전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찾아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다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4절에서 말씀하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해라. 이것이 선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죠.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시거나 용한 점쟁이처럼 만들어서 우리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또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최고의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도록 바꾸는데 조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건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언제 이 기도를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해요.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놈들을 좀 꾸짖어 주세요, 저놈들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독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그 위협 아래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우리가 내밀면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의 초점이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에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도 보여주시죠.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분명해졌지요. 제자들에게서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졌지요.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선교할까요? 성령 세례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과 충만하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켠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능력으로 뭐 하시게?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두 번째로 선교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거류하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고 12명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 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 애언했던 것처럼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지금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빈 자리를 채우는데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 동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베드로는 그 근거를 시편 109편 8절에서 가져오죠. 시편에서 예언하기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다른 사람으로 대신해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채울까? 그런데 그 사람을 뽑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삼자. 그러니까 사도에 충당하는 이유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당해야 될 자격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할 때 21절과 2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이 세례 베풀 때에 거기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 함께 예수님과 있었고 우리랑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자. 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120명 사이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2명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띠아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과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나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살아 계시네? 그럼 나는 선교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하든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하든 무엇을 가지고 하든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름을 박선교, 김선교, 이선교라 해야 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누가 선교사입니까?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예, 맞아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직도 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헛말을 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 남으십시오. 저랑 오늘 밤새 선교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24시간이 부족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만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요. 여러분이 선교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선교할까요? 어떻게 선교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선교는 이렇게 합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 선교라는 좋은 이야기에 닥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되지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교를 인도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계획은 내가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집에서 떠나보내심으로 이방 아닌 온 세계를 향한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환경에 닥쳐오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요파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배가 고팠거든요. 그의 계획은 점심이 준비되면 밥 먹을 생각이었어요. 이거 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하고 자기는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보자기를 통해서 왔죠. 온갖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 차여져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먹어라, 먹어라. 배고픈데 나 밥 먹을 건데 이것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네의 배고픔처럼 영적인 굶주림도 있어야 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가 잡아먹어야 될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냐. 너의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에서 멈춰서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에게 이 환상이 왔다 간 다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계획을 바꾸어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선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경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주시면 그때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소와 일을 내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선교해야 될 선교의 장이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선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일하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일, 저에게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나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했던 거죠.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그 계획에 내가 순응하고 나의 몸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한 가정을 살려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는 선교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훈련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이죠.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한 무리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선교하고 있어요. 자기 가진 걸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죠. 이게 그들의 선교였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하루 3번 식사, 유대인들은 보통 2번 한다는데 그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매번 도시락 싸갖고 다녔을까? 아니면 식당에 가서 사드셨을까?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죠? 찾아보니까 어떤 때는 초청해서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사 먹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데요? 또 어디 가서 사서 먹여요? 그런 거 보니까 사 먹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여자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싸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서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어요? 선교였어요. 이 일은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먹을 것 하나 주고 마실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의 이름으로 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으니 그것이 선교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기술도 없고, 그럼 또 할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갖고 예수님에게 와서 선교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몇 개요? 5개. 떡 7덩이와 고기 2마리. 4,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큰 선교가 되었어요. 또 핑계 댈 거 있으십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보잘것없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대접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 살리는 데 쓰게 하세요. 여러분이 돈 한 푼을 써도 돈아 가서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더하여지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10,000원짜리 한 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20년이 넘도록 1년에, 한 달에 2만 원씩 저에게 보내주셨던 분이 계세요. 보잘것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모여서 저희가 그 오랜 세월을 살았고 아이들을 다 가르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면 그것이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어디서부터 할까요?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또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을 하나 불러와야 돼요. 한번 불러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거라사 지방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거라사는 동네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데가볼리는 뭘까요? 그 동네들이 여럿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는 해외 선교를 원했어요. 주님, 저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잖아요. 바다를 건너갔으니 해외예요.
예수님이 해외 선교 나가서 만난 사람이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요. 만나서 그를 고쳐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헌신한 거예요. 주님, 저도 해외 선교 따라갈래요. 해외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집으로 가거라. 집에 가서 내 친척에게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친척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대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 사동으로 보냈더니 강주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더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춰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갈 수 없어요. 가란 말 안 해요.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종종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의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땅끝으로 가면 어디일까? 제 왼쪽이요.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가다 보면 끝은 여긴 거죠. 여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부터 선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그 땅에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것은 배에서 내려서 자기를 가로막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서 그냥 배 타고 떠났어요. 그 척박한 땅,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바꾼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용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그는 여러 동네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의 꿈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되었죠. 주님도 하시지 못한 일을 그가 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인가요? 주님은 쫓겨났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때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남자가 겨자씨 한 알이었어요. 한 알이 거기 떨어져서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한 줌의 누룩이었어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한 줌의 누룩으로 서말 속에 던져놓고 가셨지만 그 남아있던 한 줌이 그 동네를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배 타고 와서 호련히 한 줌을 뿌리고 가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데가볼리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선교 방법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교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라사 지역에서 만났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부터 선교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한 달에 한 번 선교원금 봉투 내고 1년에 한 두어 번 선교 헌신 예배 드림으로 여름에 선교를 다 했다라고 뒷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탐방 여행 몇 번 참석했다고 나는 선교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내 미자립 교회에 떡 싸가지고 가서 함께 나눠 먹고 와서 나는 선교했어 하고 끝내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이 그분을 만나서 바뀌었다면 선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시니 나도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선교 당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떠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답을 하셔야죠. 누가 선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저의 돕는 배필이 도와줄 겁니다. 같이 찬양을 반복하시면서 이 가사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아간다. 주 예수 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리. 하늘에 춤을 추며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리.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주 예수 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리. 하늘에 춤을 추며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 한번 같이 할까요?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주 예수 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리. 하늘에 춤을 추며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리.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주 예수 심장으로 열방을 축복하리. 하늘에 춤을 추며 주님을 따라간다. 십자가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리라. 열방의 발을 씻어 종 되신 주 볼 수 있게. 열방의 눈물 씻어 왕 되신 주 볼 수 있게. 열방의 발을 씻어 종 되신 주 볼 수 있게. 열방의 눈물 씻어 왕 되신 주 볼 수 있게. 열방의 발을 씻어 종 되신 주 볼 수 있게. 열방의 눈물 씻어 왕 되신 주 볼 수 있게. 아멘.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을 통해서 열방이 종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왕 대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발 씻는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을 통하여 그들이 주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선교사입니까? 누가 선교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선교해야 합니까? 이제는 알게 하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